귀하고 복된 주일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2면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무너진 유다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인도하여 유다 백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 모두가 힘을 합하여 성을 재건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오는 어려움과 두려움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여 앞으로 나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여전한 어려움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유다가 다시 강성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바벨론이 약하여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유다는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고 여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의 부흥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산발랏 일당의 방해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하게 지어지기 전에 유다와 예루살렘 성을 치자라고 계획들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느헤미야와 유다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상대는 강하고 여전히 유다와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고 재건케 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은 강하지 아니할 때 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도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영적인 교제 가운데에서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많은 시험들은 우리가 약할 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쉽게 흔들리며 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가 부흥하여지고 경제가 활발해질 때는 사기의 상황도 적게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경제가 어렵고 삶이 궁핍해졌을 때 사람을 통해서 오는 사기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믿음이 약하고 내 삶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사단의 시험은 더 우리를 쉽게 공격합니다. 유다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유다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성과 느헤미야에게 주어졌습니다. 방해와 공작이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위협하고요, 곧 무너뜨릴 거라고 협박도 합니다. 힘을 빼기도 합니다. 너희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할 것이라고, 너희는 힘이 없다라고, 다시 짓지만 내가 다시 무너뜨릴 거라는 방해와 공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 못할 거야, 하도 소용이 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말로 힘을 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 성이 맞닥뜨린 위협은 외적인 위협만이 아니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도 존재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기억이라는 의학 용어입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요,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이 현재를 누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기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요, 열심히 성을 재건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고마워서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맡은 일을 다해서 성을 재건하는데 흙을 날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이 다 빠졌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자기 한계에 도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버티림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무슨 얘기가 들려옵니까? 적이 공격해 오겠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꿈을 포기합니다. 믿음을 포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 다해서 달려왔는데 내 삶 가운데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회의가 들고요, 실망도 들고요, 낙심도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힘이 없을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럴 때일수록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칼과 활을 가지고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원수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성벽만 믿으면 안 됩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는 성벽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지킬 힘이 없었으니까 멸망한 것입니다. 성벽을 다시 짓는다고 그들이 다시 강하여집니까? 그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스스로 지킬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게 되면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과 창을 들어서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들도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맞서 싸우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인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모든 교회의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카페와 상점들도 영업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우리가 위협을 당하게 되었고 공격을 당하게 되었고 우리의 삶이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못 오게 하니까는요, 어느 성도님은 토요일에 와서 주의전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이 전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의 귀한 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전날 주님께 왔습니다. 기도하고 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갑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워서 아침을 깨워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주여, 이 시간 주께 예배할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와서 이 예배가 되어지기 전에 이른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비록 지금 우리의 처지는 대면의 예배는 제약받고 있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칼과 총과 대포와 탱크가 힘이고 무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도가 총이며 칼이며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와도 우리는 기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 어려움도, 외부의 외적 어려움도 우리는 기도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더욱더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본문 14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적으로부터 도망하다가 낭떠러지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고요, 뒤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군들이 쫓아옵니다. 낭떠러지 앞에 선 사람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 결정하는 데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덜 두려워지는 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강하다고 하면요, 아마 그 사람은 적군에게 항복했을 겁니다. 나를 잡아가시옵소서라고 항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잡으려고 하는 적군의 칼날이 더 무섭다라고 여겨지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낭떠러지로 자신의 몸을 던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더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보다 육적인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관계, 또한 나의 명성, 나의 자존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느헤미야가 두려워할 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고 성을 재건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듯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바라고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바이러스는 우리를 어려움 속에 처하게 합니다. 서로 분노하게 하고요, 서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고요, 자기만 옳다라고 자기 얘기만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